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정결의식으로 인한 장로들의 전통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간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 그것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부수적인 문제인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 그리고 그들의 기본 의도를 지적하며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과의 논쟁에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의 사역에 간섭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님의 순환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어제까지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14장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자연히 예수님의 명성은 올라갔습니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명성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유명해졌을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에 위협이 되자 어떻게 책 잡힐 것은 없나 책 잡을 것은 없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제기한 문제는 바로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란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는 산헤드린 회원들이나 지도자를 말하는 흔히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이 장로들의 전통은 모세 시대부터 장로들을 통해서 구전되어 온 율법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 율법이 많지 않았지만 점점 여기에 해석이 덧붙여지면서 신약 시대에는 엄청난 양의 불문율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문서로 내려주신 모세 율법과 그 해석이 다른 경우 장로들은 오히려 전통을 더 권위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 안에 들어있던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먼지가 많고 그때 당시 위생적으로 별로 좋지 않는 이곳에서 손을 씻고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건강적으로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점점 더 살이 더 붙여져서 씻는 물의 양, 물의 질, 또 물을 어떻게 붓는지, 또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 또 손을 씻을 때 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수많은 것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점점점 커지고 쌓여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좋은 공격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어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공격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든 장로들의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얼마나 힘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지키지 않았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10계명의 제5계명인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하셨지만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이 계명을 범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포도밭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포도 소출 중 일부는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당연히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모세의
제5계명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그 소출을 자신들의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방법은 이 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 표현하는 이것이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밭은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 밭에 나오는 소출로 더 이상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당시에 지도자들 랍비들은 누군가가 고르반이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라고 선언을 했으면 그것은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더 우선시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장로들이 만든 그들의 구전, 그들의 전통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문제는 이 밭은 이것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선언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지킬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밭에서 나온 소산을 부모님이나 또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전부 다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이기적인 탐욕, 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야합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고르반 제도로 인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그 유대 사회의 실상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 때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생각, 내 마음을 쫓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전통이나 율법을 대입시켜 스스로 합리화하며 가장 큰 계명, 이웃을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라는 그 사랑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내가 속한 그러한 어떠한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러한 들뿐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와 당신의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꾸짖으셨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그 속에 진심은 감추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가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의식, 예식, 여러 가지 해석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그런 구전된 율법의 그런 전통에 온 정성을 쏟는 그런 외적인 정결보다 마음의 정결이 더 중요하다라고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러한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기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어떤 말들이 나오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보통 사람이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이제 금방 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아플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 아픈 마음으로부터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말 같은 안 좋은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입을 통해 온갖 죄악들이 나올 수 있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더욱 늘 지킬 수 있도록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찰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고 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이렇게 구정된 장로들의 전통에 얽매여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장로들의 구전율법을 만들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데가 없는지를 고민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달을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